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믿고 무엇보다 먼저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셔서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한 물건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물건이든지 예상치 못한 분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명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영적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까요? 첫째로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주 앞에 현 상황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오랫동안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드는 바람에 함께 거할 곳이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부족한 숙소를 짓기 위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가로 갑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제자들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제자의 도끼가 강에 빠지게 된 건데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요 그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자마자 곧바로 외칩니다. 여러분처럼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사실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을 빨리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고 또 자꾸 숨기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 점점 커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낱낱이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솔직히 고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둘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었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는 쇠도끼를 어렵게 빌려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수로 그것을 강물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도끼를 잃었으면 새 도끼를 잃었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도끼가 무엇입니까? 그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손을 내밀어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하나 자른 후에 물 위에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속에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오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무거운 쇠덩어리라도 물 위로 떠오르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집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끼를 집어 제자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물 위에 떠오른 도끼를 잡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손으로 건져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나 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과 성실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손을 내밀어 취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손을 내밀어 취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 무슨 도끼를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의 도끼를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도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명의 도끼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믿음의 도끼를 다시 찾고,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은 잃었던 물질의 도끼를 다시 찾고, 사명을 잃었던 분들은 잃었던 사명의 도끼를 다시 찾는 귀한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처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이후에는 손을 내밀어 취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도끼를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손 내밀어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 각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10월 27일에 있을 전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